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손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으로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지금은 더 이상 건물로서 존재하는 성전의 시대가 아니다, 시대가 끝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정된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의 시대는요, 여기 모여있는 개개인 한 분 한 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서 움직이는 교회로 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오늘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가요, 많은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고인물은 반드시 썩어요. 제가 여기 대흥천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금강이 막히니까, 그리고 물문이 막고 있으니까. 여러분,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성전 안에 당연히 담겨져야 될 고결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통해서 날마다 증명하고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반드시 드러내야 될 게 뭐냐? 성경은 분명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직적인 그 관계를 세웠다고 하면 반드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과 바른 관계에 이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일한 가치로 이웃들을 섬기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흔히들 예수님 십자가를 떠올릴 때 이 저주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십자가가 상징하는 바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위대한 값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바라보게 하는 그 수직적인 관계가 세워졌다면 이건 짝대기잖아요, 짝대기. 여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 사랑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에 100%, 1000%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위대한 복음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소위 영빨이 아무리 충만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한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착하고 권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타인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결단코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붙이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사람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호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저 좋은 사람으로서 늘상 퍼주고 나누고 구제를 한다고 해도 그 구제의 모습 이면에, 그 깊은 뿌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과 그분의 관계를 놓치게 된다면 그 선행 역시도 그냥 인간적인, 그냥 잘 사는 정도, 뭐 사람들의 어떤 모임도요, 그런 모임은 그냥 개모임에서 더더덜도 아닌 그냥 그 생명력을 드러낸 모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너무 귀가 따갑도록 들어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교회의 가치와 교회가 해야 될 방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보면 많은 문장들 중에 특별히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오늘은 집중하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교제라고 하는 단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다지 긍정적인 말로 좀 인식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뭐 정말 부흥회에서 큰 변화를 받고 나면 얼굴 환하게 하고 다가와가지고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우리 만나서 교제 좀 해요 이러면 상대방의 얼굴이 순간 굳어져 버리죠. 이 사람이 미쳤나, 갑자기 난데없이 나한테 꼬리를 치는 것도 아니고 왜 내게 이렇게 교제하자고 덤비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들 공부시키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교제 그러면 어떤 교제 좋아해요? 애들 학습 교재나 좋아하지. 애들 공부시키는 어떤 그냥 책이나 교과서 같은 그런 교재는 좋아할지 몰라도 대다수 교재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뉴스에서 하도 원조 교재 이런 걸 많이 들어가지고 부정적인 아주 불순한 것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마음을 열고 그렇게 반응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혁명이었습니다. 혁명. 이 초대교회가 생길 당시에 그들이 행했던 이 코이노니아는요, 사람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 시대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나게 특별한 가치가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 안에 담겨졌습니다. 영어로는 뭐 펠로우십, 뭐 파트너십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우리말 성경에도 교제라는 말 대신에 친교, 사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단순히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뭐 그렇게 이 교제가 주는 강력한 힘, 이 코이노니아의 강력한 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세상의 어떤 교제를 이야기를 해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교제거든요. 단순히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다과를 나누는,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막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 목적이 이끄는 40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자신이 쓴 책에서 이 교제를 이렇게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교제는 함께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 경험에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 진실한 나눔, 실제적인 섬김과 희생적으로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것을 포함한, 이게 중요해요.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서로에 대한 명령들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신약에서 발견한 모든 서로에게 행해야 될 모든 명령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코이노니아, 이 교제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여러분, 로마 시대는 뭐 사람들이 담을 쌓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다 모임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친교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무조건 교제해요. 로마 시대나 아니면 지금까지 오더라도요, 역사적으로 이런 교제가 없는 시대가 없죠. 어떤 단체나 어떤 동아리나 다 그 안에 나름의 목적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자신들 나름의 교제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릭 워렌의 말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삶을 공유하면서 전혀 어떤 이기심 같은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진정한 나눔으로 서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사랑을 역사 이래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아니고는 찾아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떠한 모임이든지 그 속에 그 기준이 되는, 핵심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지고 죽으신 그 희생적인 사랑, 신적인 그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 흉내 낼 수가 없습니다. 소위 아가페의 사랑을 근거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교제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모임, 그러니까 세상이나 우리 모임이나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임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 아무런 맛이 없는 것처럼 예수가 빠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진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도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 코이노니아를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했던 그 성령 충만한 열매로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교제를 이루었는데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에 완전히 그들이 올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의 모임의 가장 중심에는요 하나님과의 친교가 먼저였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반드시 선행되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이후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야, 사도들이 대단했나 보다, 사도들이 정말 설교 잘했나 보지, 말씀 잘 전했나 보지, 정말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이 있었나 보지. 여러분 그건 잘못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철저하게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 충만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공동체에 가득 넘쳐났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함께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이 영적인 충만함이 그들에게 넘쳐났는데, 이 영적인 충만한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문장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헬라어 문장이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이 말은 더 직역을 하면 힘있게 집착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집착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주의 놀라운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집착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비단 기도에만 사용되는 말이 아니죠. 문맥을 쭉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서로 교제하는 일에, 서로 떡을 떼는 일에, 기도하는 일 모두에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을 다해 집착했습니다. 정말 오로지 그 일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베드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해봐야 얼마나 잘 전했겠어요. 평생 고기 잡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전했던 건요 그냥 순수 복음입니다.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철학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만나고 자기가 직접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순수 복음을 왜곡 없이 배우고 들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배우고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그 길을 따르고 지켰을 때 교회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그들은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오직 주의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떡을 떼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예배 후에 성도들끼리 같이 밥 먹었나 보다, 같이 떡을 맛있게 나누어 먹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면요, 매주일 이 초대교회는 뭘 했냐면 사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반드시 성찬 예식을 행했거든요.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매주일 제차 3차 확인했습니다. 교회 갈 때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날마다 기도하기 힘썼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는 그 성전 본연의 능력을 자연스럽게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교제라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에는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 있잖아요.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일, 물질을 들여서 헌금하는 일, 이것도 코이노니아로 번역을 해두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가 아주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됨을 확인하고,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드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몸 공동체다, 영적인 공동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요, 이토록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으로 이렇게 보낼 때 누가 결석할까 봐 두려워 떨면서 제가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살아가라고, 여러분 살라고,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신앙의 고백 안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진짜 영적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 주님께서 날마다 이 길, 이 가치 위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 본연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도록 정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날마다 애쓰고 또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교회 안팎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바빠서 여러분, 정작 예배를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가 아니라요, 여러분, 근데 그 결과는 너무 필연적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것은 필시 영적인 메마름과 고갈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도 하나님과 연합이 드러나지 않고 잘된 예는 기록이 되고 있지 않아요. 목사가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먼저 신적인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생명의 역동적인 열매나, 그리고 이후에 나타날 이 세상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교제, 이런 것들을 절대로 기대해내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위대한 계명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완성이 됐다면, 이게 바로 섰다면 이게 끝이 아니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반드시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강경 땅 영혼들, 이 지역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사랑의 가치를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뭐 혼자 조용히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만 잘 세우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진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썩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한평생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도 형제 자매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저 사람은 어떤 지금 삶의 정황이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삶조차도 역동적인 어떤 열매와 삶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지난 코로나19,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제가 실제로 많이 들으면서 좀 탄식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주일 예배 이후에 점심 안 먹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뭐 성경적으로 굳이 이야기하면 지금 성만찬을 하고 난 뒤에 반드시 초대교회는 애찬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애찬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좋은 전통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밥을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쉬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일 안 하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교회 사역자들 못 찾는 거예요. 봉사자가 없으니까 밥을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냥 쭉 쉬고 있는 거예요. 했다가 막 반발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여러분, 밥 안 먹는 거는 그렇다 쳐요. 아직도 오후 예배 회복하지 못한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도 이제 오래되니까 오후 예배가 없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말은 하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뭐예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 삼는데, 그러면서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모습이 양측면 다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뭐 우월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목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뭐 우리 교인들 그런 유혹과 그런 미혹 그런 게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때를 지금도 추억해 보면 그래요. 코로나19 초기 때, 지금이야 다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때 막 사람들의 표정, 뭐 뉴스, 주변의 환경 이런 게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될 가치가 뭘까? 성경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방향일까?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그것을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초기에 비대면 예배, 얼굴 못 보고 교회 못 나온다고 할 때도 사실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왜? 영상 예배가 눈물 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생 우리가 찬송하던 찬송의 가사가 뭡니까?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뭐 카타콤 같은 지하 감옥이나 지하 무덤을 파서 예배 드리지는 못할지언정 21세기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걸 뿐이지, 여러분 진짜 편하게 누워서 TV 시청하듯이 예배 드리지 말고 있는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 주십사 당부하고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가 정부에서 제시한 합법적인 기준을 따라서 철저하게 지켜가면서도요, 위법이 않는 선에서 나중에 우리가 식사를 거의 나라에서 괜찮다라고 발표 나자마자 우리는 바로 밥을 먹었어요. 진짜 빨리 정상화시켰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끝자락에는 이것을 계기로 삼기 위해서 등나무 밑에서 전교인이 모여서 고기 파티했습니다. 놈들은 막 색안경 끼고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도 도모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도들이 조금 더 만나고 조금 더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각 부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부서도 있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부서로 요즘은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런 어려움과 이런 목표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구나, 그것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지요.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 찬양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영화 상영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뭐 지난번에는 지역사회 청소도 나갔다 오고, 우리 교회도 더 청소합니다. 교회 대청소하는 날은 원래 평소에도 깨끗합니다만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를 다 닦아내죠.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같으면 이제 전교인들이 봄나들이 가자고 논산 시민공원에 나가잖아요. 뭐예요? 다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풍성한 나눔과 교제를 확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의 장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후원 좀 해주세요, 그냥 2줄 광고 올렸는데 그날 바로 저한테 봉투를 주시면서 이거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꽃 구경이나 가려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먹거리도 생기겠구나, 이런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더 감사한 것은요, 저는 진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봉고차 안 좁아요? 버스 안 필요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박노선 집사님께서 또 하필이면 이때 사업을 하셔가지고 저 노란 버스 교회 앞에 갖다 놓고 가셨습니다. 우리 타면 딱 좋아요. 봉고차랑 저 미니버스 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먹거리도 준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는데, 나누어 주면서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색내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이런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확신합니다. 이건 필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의 이웃들이 보기에도 이건 분명히 아름답고 고결하고 가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 EBS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이잖아요. 그것을 미국에 있는 교수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이렇게 놀라는 표정이 이 인터넷 밈으로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라고 교수가 경악을 합니다. 여러분, 합계 출산율 0.7명, 정확히는요 올해는요 0.6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세요? 제가 좀 수에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애들이 안 낳나 보다, 적게 낳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걸 해석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임신할 수 있는 여성 한 명이 평생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가 0.7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테주로 따지면 가임 여성 100명이 있다면 이들 중에 70명의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중에 다 한쪽 성별이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는 아들, 한쪽은 딸. 그러면 70명 중에 35명이 여자아이로 태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이 35명의 여자아이가 그 다음 세대에 다시금 아이를 낳는다면 여기에 이 35명 곱하기 0.7을 하면 24.5명이 돼요. 여러분, 근데 여자가 혼자 아이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서 제가 100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100명이 100명이 아니에요. 원래 남자가 있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 뭐냐면, 처음에 100명이 아니라 200명이 불과 이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요 200명이 인원이 몇 명이 돼요? 25명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합계 출산율 0.7명이라는 말이요, 200명의 인구가 그냥 불과 한두 세대 지나면요 24명, 25명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보세요. 소멸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망했네요라고 교수가 경악하는 겁니다. 난데없이 코이노니아 이야기하다가 왜 출산율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증명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한 번도 듣지 못하던, 옛날에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요 식당에 혼자 절대 못 갑니다. 눈치 보여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때 짜장면도요 먹고 싶은데 혼자 꽃배기 2개 보통 하나 갖다 주세요, 마치 집에 사람 많은 것처럼 그렇게 시켰어요. 그거 다 먹은 게 흠이지만. 근데 지금은요 어떤 식당에 가도 혼자가 가능하잖아요. 혼밥, 혼술. 결혼 안 하는 거는 동네방네 나팔 불고 다녀도 돼요. 비혼자. 심지어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결혼은 하긴 하겠는데 애는 안 놓겠다. 합의하고 결혼하는 게 딩크족입니다. 온통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거부해요. 단절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냥 마비돼도 괜찮아요. 뭐 세상에 전혀 문제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괜찮은 것처럼, 합당한 것처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TV를 틀어보십시오. 어떤 프로그램 인기가 많아요? 미우새, 나 혼자 산다, 나는 솔로다, 나는 자연인이다. 다 사람들을 안 봐도 돼, 혼자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고 세련된 삶이고 미덕이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처럼 포장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경중앙교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언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땅의 희망입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하지만요, 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냐라고 물어보면요, 복음의 가치가 아니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교회가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교회의 진정성을 의심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 복음이 아니고서는요, 이렇게 깨어진 인생, 깨어진 방향, 어그러진 인생의 모든 가치들을 되돌려 놓는다는 거, 그 가능성은 제로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회복, 동일한 가치로 이웃들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는 그 마음,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 어떻게 내가 사람과 친교하고 이룰 것인가, 이 가치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진정한 평강과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봄 소풍이 있어서 굳이 이 본문을 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가치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자녀가 됐습니다. 더불어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 형제, 한 자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겁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영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끼리만 아니라 정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가치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세상이 좋아집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요, 진짜 다른 날은 출석 진짜 인정 안 해주는데 결혼하는 날하고 출산하는 날은 무조건 빼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저도 목회해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시집 장가 간다 그러면요, 진짜 해외여행이라도 보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제 마음 안에는 막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죠. 그게 교회니까. 교회가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상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고 허덕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교회를 나와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다 보니, 함께 교제하다 보니 정말 어느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으로 가득함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의 안위와 쾌락만을 추구하는 시대, 어떻게든 관계 단절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 영원한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모든 코이노니아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들을 점검하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치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가치가 늘 자랑스럽게 하여 주시고 이 가치를 온전히 살아내는 힘과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만족으로 자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대한민국 땅에 새로운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온전히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승리케 하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